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수요일,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오늘 두 번째 책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 책입니다. 우리 1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런 복음이었고, 이제 2권은 이제 새로 태어났으니까 새 생활이 있을 거잖아요. 그 새 생활은 어떤 삶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1과부터 오늘 2권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출판사의 그리스도와의 교제 SCL 2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네, 거기 한번 당신의 성경 공부를 돕기 위하여 우리 1권 때 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거기 앞에 열어주시면, 자, 당신의 성경 공부를 돕기 위하여. 당신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당신 곁에 누가? 가정교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이 누구죠? 그는 성경이 의미하는 바와 또 성경이 어떻게 당신에게 적용되는가를 잘 이해하도록 항상 도와주십니다. 그는 곧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 말씀. 성령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성경 공부와 경건한 사람들로부터의 가르침,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사도행전도 보면은 에디오피아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성전을 찾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지만 돌아가는 길에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감동하셨어요. 빌립, 너 빨리 광야로 가. 아니, 사마리아에 이렇게 지금 복음이 막 왕성하게 전파되는데 저보고 가라고요? 광야 아무도 없잖아요. 글쎄 가봐. 네, 갔더니 네시가 한 장관이, 아프리카 장관이 말 타고 가고 있는 거죠. 마차 타고. 그러더니 막 쫓아가래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쫓아가는데 마차를 쫓아가요. 그래서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거 지금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데 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차에 올라타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분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때마침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예수님이 세례 받으라고 그랬는데,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세례 받을래요? 침례 받을래요? 그랬더니 아멘. 침례를 받고 거듭나죠. 네. 거듭나요.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에도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때 복음 들고 간 그 장관이 거기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가 또 이제 성령님이 교제하다 보면 가르쳐 주시지만 그래도 복음을 듣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거는 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하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면 그러면 훨씬 빠르고 좋겠죠? 네, 효율적이겠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여러분도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지혜를 알았으면 그거 나눠주는 거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간증한 그런 내용들, 응답받은 내용들, 그것들을 또 나눠주면 그러면 또 그건 예언의 영이라 여러분이 또 응답받은 거 다른 사람도 그 간증 듣고 또 뭐 일어나고 그렇게 풍성해지는 거죠. 자, 거기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나 공부한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읽어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 아멘. 기도하는 거죠. 자, 성경 공부를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것이 뭐냐? 네 가지가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장소가 있어야 되겠고 또 어떤 도구, 재료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야죠. 먼저 시간. 자,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매일 조금씩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일주일에 하루 저녁을 따로 떼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당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장소. 공부를 위해서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택하십시오. 만약 가능하다면 매번 같은 장소에서 하십시오. 재료가 필요하죠. 이 성경 공부 교재 외에 필기도구와 성경 전설을 준비하십시오. 방법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생각한 후 답을 쓰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주의 깊게. 우리 노아도 국어 지금 공부 다 하고 왔어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대충 읽어야 돼요? 아니면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그렇죠. 문제를 잘 읽어야죠. 그래야 답이 나오죠. 우리 노아가 국어 박사예요. 얼마나 자음 모음을 이렇게 잘 나눠가지고 글자를 잘하는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진짜 잘 읽어야 된대요. 말씀을 잘 읽어야,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것처럼 주의 깊게. 그 다음에 기록된 각 성경 구절의 문맥. 문맥이 뭐예요? 앞뒤의 구절들 그거를 살펴야 되겠죠. 그러니까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 말씀 구절에 지금 무슨 내용이냐 전체적으로 그거를 읽어보는 것이 또한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언제나 답을 누구 말로? 당신 자신이 이해한 말로 쓰십시오. 내가 이해한 말로 써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아도 지금 수학도 잘하는데 덧셈식 뺄셈식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덧셈식으로도 쓰지만 읽는 것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읽는 것, 때 말로 읽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루에 서너 문제를 하거나 또는 일주일에 한 과를 하면 이 책을 한 달에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깊게 하기 위해 이 책은 다음에 네 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 생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주재권, 주인 되심, 로드십. 그다음 세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함. 그러니까 제목 보면 알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게 뭐냐?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과 새 생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거기 말씀 한 절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건 뭐냐면 많이 못하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옛생활 그러니까 옛사람일 때 내 생활은 어땠나 오늘 그것만 살펴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새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옛생활 우리의 옛생활은 어땠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과 비포와 애프터 이게 명확한데 내 비포는 어땠나
근데 애프터는 어땠나? 뭐 최근에도 가끔 그런 간증을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내가 좋아하던 거 다 끊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가 명확한데 그 우리 옛사람은 어땠냐는 거죠. 옛생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 우리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옛 생활이 새 생활과는 어때요? 대조적으로 암담하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옛 생활 때 이랬어. 너희가 옛 생활 때 이렇게 생활했어.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소망 없이 살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탄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망하게 하는 자 누구예요? 사탄은 세상신 마귀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그리고 왜 혼미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은 혼미해지죠. 근데 그 그리스도 영광,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복음의 영광의 빛이 뭐예요? 깜깜한데 우리는 이미 여러분 해가 비 오는 날도 떠요. 근데 왜 이렇게 흐리고 깜깜해요? 구름이 막아서. 그런데 해는 계속 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름이 싹 이게 개지면 어떻게 돼요? 빛이 쫙 비치죠. 우리 마음이 환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보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춰진 거죠. 그 빛이 비춰지니까 어때요?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빛이 안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빛이 안 비춰지면 마음이 어때요? 깜깜하니까 혼미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요? 불행하게 살아요. 불행하게. 그래서 마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형상이에요? 사실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빛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 진리의 빛이 뭔데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비추시고 또 너랑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 이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혼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봐야 될 걸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봐야 될 걸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답. 자, 사탄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었다 그랬잖아요. 뭐 뒤에도 나오지만 에베소서 2장에서
살아는 있는데 죽었어. 밥도 먹고 또 그냥 같이 사람들도 만나고 그냥 운전도 하고 살아 있는데 죽었어. 왜요? 소망이 없어. 여기 꿈이 없어. 여기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살아는 있는데 꿈이 없어. 죽은 거죠. 돈도 있는데 꿈이 없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꿈이 없으니까 그냥 목적 없이 사는 거죠. 방황하면서 사는 거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누구예요? 우리도 하늘을 날 수 없을까? 그렇게 꿈꿨던 사람이 누구죠? 라이트 형제인가? 네. 라이트 형제는 우리는 하늘 못 나나? 새만 나나? 그래가지고 막 그렸어요. 나는 걸 그려봤단 말이에요. 정말 날고 싶은 마음을 그려봤어요. 지금 비행기 여러분 5분만 하늘 봐보세요. 비행기 몇 대 다니나? 지금 코로나인데도 몇 대 다니는지 한번 보세요. 5분에 막 여러분 몇 대 보실걸요? 네. 자동차도요. 기계인데도 자동차 기계도 공장에서도요. 그냥 26시간, 27시간 그냥 마다 차 한 대씩 띵띵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요즘 다 기계가 하잖아요. 그냥 돌리면 돼요. 로봇가 알아서 그냥 나사까지 다 조여줘서 그래서 그냥 하루만 지나면 자동차 한 대가 띵띵. 그러니까 오늘 하루면은 자동차 한 대, 한 달이면 30대, 두 달이면 60대, 세 달이면 90대, 그냥 계속해서 생산이 된다. 옷도요, 맞춤형으로 이렇게 주문을 해도 맞춤형으로 맞춰도 하루면 만들어요. 하루면.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라 기계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냥 아무 열매 없이 지나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 있어. 계속 찍어내. 그럼 우리는 인생 100년을 사는데 이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냥 매일 살아는 있는데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거 왜 그래요? 마음이 혼미해요. 왜? 빛이 안 비춰져 가지고 비전이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양이 멀리 못 보니까 그냥 눈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니까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맹수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누구 보고 해요?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친구 앞에 있는 양 친구 가면 나도 해야지. 앞에 있는 친구가 게임하면 나도 게임하는 거고 앞에 있는 친구가 여행 가면 나도 여행 가는 거고 집 사면 나도 사는 거고 앞에 있는 친구가 주식하면 나도 하는 거고 비트코인 하면 나도 하는 거고 앞에 있는 친구가 하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걸 하는지가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데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혼미해. 기준도 없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 풍조 그거 쫓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동성애도 그냥 남자끼리도 결혼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차별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냥 세상 흐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 스펙 좋아해. 나도 스펙 쌓아야 되고, 다른 사람 취업하니까 나도 취업하는 거고, 결혼하니까 나도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혼미한 상태. 이게 혼미한 상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명확한 목적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내가 주님의 천국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셔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이 명확한 사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그 불신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 정답 두 개를 고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8절은 뭐예요?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불신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5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말씀은 없죠. 그럼 2번,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맞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3번, 진지하지만 그릇되었다. 4번, 과오를 범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말 없죠? 5번, 깨닫지 못한다. 답 두 개를 고르래요. 돼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또 어떤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분리되었다는 게 뭐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상태. 그러니까 물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잠깐은 살지만 결국에는 숨이 막혀서 죽는 거죠. 말라서.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대지에서 이렇게 대지에서 뽑혀져 있는 상태. 파를 제가 사다가 온유가 파 키워가지고 대파 뭐예요, 이렇게 판 쓸고 나서 판단 사가 쓸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 뿌리 버려도 되는데 그 뿌리 조금 남겨갖고 이렇게 그냥 흙 좀 담아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유튜브 보니까 병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병에다가 생수통에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밑에 물 넣고 흙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무한 리필로 먹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뿌리 자른 거 이렇게 제가 넣어놨어요. 흙 남은 그냥 남은 걸 넣어놨는데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가 흙과 이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자라요. 계속 자라. 잘라 먹어도 또 나고 잘라 먹어도 또 나고 뿌리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큰 나무라도 뿌리가 뽑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은 거죠. 이제 막 뽑혀가지고 아직 살아있어. 이파리도 있고 아직 있어. 그래도 어때요? 죽어요. 열매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죽은 상태. 하나님과 분리됐다.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 그리고 점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생명의 근원이 땅에서부터 뿌리가 뽑혔으니 분리됐으니까 점점 말라가고 생명도 말라가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떠나면 어때요? 아무리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점점 줄어들어요. 터진 웅덩이에요. 다 모질라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도 모자라, 생명도 모자라, 능력도 모자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남의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거 뺏으려고 싸우고 그러나 못 뺏고 결국 어떻게 돼? 인생이 힘들다, 불쌍하다. 대단한 것 같아도 그들의 인생에는 스트레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왜? 모질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되게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그 안에 드러나고 가보세요.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누구든 다 어때요? 불쌍해요. 그래서 본인들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꿈과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항상 웃고 다니고 행복해 보이고 뭔가 막 부자처럼 보이는 거죠. 별로도 없는데. 바로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도 좀 그 구원에 이르는 길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끼리만 노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만 맨날 모여가지고 뭐 어디 밥 먹고, 우리끼리만 맨날 모여가지고 뭐 공부하고, 우리끼리만 그냥 해서 뭐 거룩하다 그러고. 그럼 우린 뭐야?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욕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굴 봐야 돼요? 이제 살려달라고, 지금 나 힘들다고, 목마르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물꼬를 터줘야죠. 그래서 그들이 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네. 자, 하나님께 분리됐다, 먹게 됐는다 그랬어요. 자, 그럼 3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1번 문제.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자, 한번 읽어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문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1번 문제를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기 전에 우리 상태는 어땠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어땠어요? 죽었다. 하나님의 빛을 전혀 공급받을 수가 없었다. 소망이 없었다. 생명이 없었다. 죽었다. 그래서 그 결과 2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았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다. 답이 뭐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풍조가 뭐라고요? 유행하는 거. 요즘 유행은 뭐예요? 그냥 그거 남들 하는 거. 남들 하니까 나도 하는 거죠. 뭐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남들 하는 거 그냥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꿈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그게 어떤 상태예요? 자, 누구 자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누구 자녀? 마귀 자녀로 살았다. 마귀 자녀로 살았다. 지금 우리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죽어서 살아는 있는데 그냥 사람들 하는 거 그냥 따라서 살았는데,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건 뭐라고 하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그리고 또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하나님,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저 공부하고 싶어요. 이제 늦게라도. 그렇게 잠깐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래? 공부 좀 할래? 네.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응답이 와요, 안 와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한번 가서 해. 돈 없는 거 아시죠? 알지. 내가 줄게. 그래 어떻게 해요? 어디 가지?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야? 그래?
한번 넣어볼까? 넣었어요. 등록금도 어떻게 하나님 다 주셨어요. 예. 그래서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면 대충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또 하나님께서 내가 재정의 복을 줄게. 재정의 복을 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 우리 부모님, 이게 지금도 좋은 집 주시고 해서 되게 감사한데, 하나님, 그래도 자식인데 부모님이 그래도 생활하시는데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용돈도 드려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리고 또 우리 애들도 뭐 공부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하나님 어떡하죠? 그 하나님께서 꿈에 그랬잖아요. 내가 재정의 복을 줄게. 재정의 복을 줄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복 줄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와요? 아니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아요? 기도해야 돼요. 또 물어봐야지. 그래서 우리 박장로님께서도 우리 손주들 내가 공부시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시는데 자꾸 열매 맺을 때 되면은 새가 와가지고 그냥 막 잡아먹고 새가 와서 먹고 하고 새가 자꾸 그 열매를 쪼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속상해가지고 이랬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이 새를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새 쫓는 기계 빛을 이용해 가지고 새를 쫓는 이거를 이제 특허 기술을 지금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 대박 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내가 하나님 저 복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복 줄게.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여기 새들 때문에 이게 문제구나.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모든 농부들의 문제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야 그래 그러면 요걸 한번 내가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특허 나오면은 그거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어떤 존재 이제 전에는 없으면 뭐 스트레스 받는 거지 뭐 그냥 뭐 없으면 뭐 못하는 거지 뭐 돈이 없는데 내가 무슨 공부를 해? 알바나 해야지. 내가 지금 형편이 안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금 다음 단계로 나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근데 이제는 하나님, 저 재정이 있어야겠어요. 부모님 용돈 드리고 좀 모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또 재정이 필요해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래? 그럼 이거 한번 해봐. 또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형편은 안 돼요. 해, 가서 해.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요. 네. 아멘. 만약에 여러분, 갑자기, 부자, 어떤, 그냥, 에이, 하지 말자. 자, 그래서, 자, 그럼 한번 우리 에베소 2장 4절 5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 2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셨어요? 여기 한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아파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아유 안 됐다. 아유 쯔쯔쯔 저 어떡하니 그게 아니고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그냥 아유 얼마나 힘들까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긍휼이 풍성하셔가지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어요? 답을 보면, 먼저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내 허물로 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살리셨다. 같이 살리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끌어올려서 거기에 앉혀두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구원도 받았지만 우리의 영의 지금 위치는 어디에 있냐? 저 하늘 본향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우리 주님이 계시는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너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살리셨다. 오늘 너무 많이 하면은 지루하니까 여기까지만 할 건데, 자, 결국 옛생활 어땠다는 거예요. 옛생활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옛생활의 특징이 이랬어요. 문제 1번에서는 어땠어요? 문제 1번에서 복음이 가려져 가지고 마음이 깜깜해서,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혼미한 상태였다. 꿈도 비전도 없었다. 그냥 살았다. 그러나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였다. 문제 2번에서는요, 하나님과 생명과 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가 떠났다. 분리됐다. 끊어졌다. 하나님하고 전화가 안 된다. 요금을 안 갚아서 끊겼다. 통화가 안 된다. 뿌리가 잘렸다. 분리됐다. 열매도 없다. 그리고 또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못 깨닫는다. 아무리 뭐 봐도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 마음이 굳어졌다. 아무리 시멘트 바닥에다가 씨앗을 뿌려봐요. 나나? 안 나지. 안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빛이 안 들어가요. 마음이 굳었다. 그리고 3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빛에 반응을 못한다. 죽었다.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썩고 있다. 또 어떻게 살고 있어요? 썩고 있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 풍속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불순종한다.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욕심을 내면은 저거 뺏고 말 것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욕심대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 뿐만 아니라 진노를 대접에다가 막 쌓고 있다.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진노 앞에 있는데도 계속 쌓고 있다. 이 머리 위에 진노의 대접이 있어서 거기다가 막 죄와 허물을 막 죄악을 쌓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막 그냥 하늘까지 닿게 생겼다. 그게 우리 옛사람의 생활이었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창조해 주셨다. 우리를 완전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그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새 창조. 리모델링 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 완전 새거. 완전 새건데 유통기한이 몇 년? 영생.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다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 품에 품으소서. 이제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거친 파도가 와도 폭풍이 와도 바울 괜찮아. 한 사람도 안 다쳐. 걱정하지 마. 아멘.
여러분 지금 풍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했어요. 아무도 안 다친다고. 다 살아날 거라고. 그러니까 어서 지금 배에 남은 식량들 먹어요.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한다. 주님의 은혜 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